네, 오늘의 말씀 구절은 고린도후서 2장 11절입니다. 짧은 구절인데요. 제가 봉독할게요.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 괴계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예, 이 말씀을 미시아에서 오늘 제목은 파수꾼입니다. 그래서 오늘 구글에서 파수꾼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제가 봤습니다. 파수꾼이란 대적의 위협과 기습 공격을 신속히 알림으로써 동족이 안전하게 방어하고 대비하도록 경고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세상 파수꾼 기도라는 개념이 안 잡혀 있는 동안에 사단은 우리를 마구 공략하고 우리의 많은 것을 빼앗아 가버렸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본문 말씀에 알지 못한다라는 단어는 지식이 없음 또는 이해를 하지 못함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 구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무식해지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말라고 설득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사단에 관계된 일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괴계라는 단어는 문자 그대로의 뜻은 생각입니다. 이 구절은 본질적으로 사단이 생각하는 바를 이해하는데 무지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또 괴계는 계획, 업무, 책략, 계략이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의미를 위의 성경 구절에 넣어서 보면 대적이 생각하는 것, 곧 마귀의 계획, 음모, 책략, 계략 이런 것들을 이해 못하는 사람이 되지 말라 이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사단의 괴계를 몰라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으면 우리에게 그 비밀을 다 보여주신다는 것도 믿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사단의 이 괴계를 알아차리지 못하면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그러면 사단이 우리를 속이고 마음대로 가지고 놀 것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 말씀 구절 속에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한 이 속는다라는 말은 이 단어가 합성어라고 합니다. 그 뜻은 더 큰 몫을 차지하다, 먹이를 약탈하다, 횡령하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그 배후에 탐욕과 술책을 부려서 빼앗는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단은 그의 술책을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엄청난 이득을 취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단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즉 그의 계획, 음모, 책략, 계략을 모르는 한에 있어서는 적은 우리의 것들을 빼앗고 약탈하고 엄청난 이득을 취하고 더 많은 몫을 차지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사단이 빼앗아가는 더 큰 몫이란 무엇입니까? 무엇이든지 다입니다. 우리의 가정, 결혼, 또 가족들, 공동체, 돈, 정부, 나라, 또 우리 꿈, 정체성, 기쁨, 소망,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8절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복음 전파에 계속되는 전투에서 한 번 사단에게 당했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속는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한국개혁 성경에는 사단이 우리를 막았도다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승리한 전투가 패배한 전투보다 더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단이 그의 계획을 막아섰을 때 그는 한 사람의 연약한 인간으로 서 있었습니다. 꼭 주지해야 할 사실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어디로 가야 할지에 대해서 계획을 바꾸셨다는 말이 없습니다. 사단이 막았기 때문에 못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사단은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우리는 아무 염려 안 해도 된다고 믿는 사람들은 이 구절을 다시 한번 읽어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단을 무시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단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수많은 일들도 자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이 발생할 때 허락하시는 것은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법칙과 원리면에 해당되는 일들에 한해서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너무나 많이 다루고 있어요. 엘리하우스에서 뿌리고 거두는 법칙,
인과응보, 인간의 자유의지 같은 것들입니다. 우리는 이 원리 원칙을 잘 사용해서 최대한의 수확을 거두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과 인간은 같이 일을 합니다. 사단도 이 원리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이득을 챙기기 위해서 그것을 악용합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실패를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데 이러한 것들은 사단이 역사한다는 증거이지요. 말씀에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경각심을 주고 깨어있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다른 번역에서는 여기에서 나오는 깨어라를 잘 살펴보아라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하고 있습니다. 두 구절 다 깨어라 잘 살펴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위에 두 구절의 문맥은 영적 전쟁입니다. 둘 다 우리의 적을 언급하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주위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도 깨어서 자세히 살피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본론으로 들어가서 파수꾼의 기름 부으심에 대한 개론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적으로부터 보호받는 것은 믿는 신자의 경우라 할지라도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즉, 우리 자신이 감당할 영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지만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결정과 행동을 인간이 담당하도록 남겨놓으셨습니다. 우리가 무슨 짓을 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사단의 공격을 다 방어해 주시고 호위해 주신다면 우리가 살펴본 성경 구절은 기독교인들과는 상관이 없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우리 신학 어디엔가는 인간의 책임을 인정하는 구석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의 이웃들에 대해서 우리는 영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의 계획은 사단의 공격에 대해서 재빠르게 우리에게 경고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단의 계획을 몰라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알도록 경고도 해 주실 것이라는 것은 당연하게 추론되지요. 하나님께서 깨어서 경성하라고 하실 때는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다는 것이 보장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취도 못할 것을 명령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늘 깨어서 계속 주시하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사단의 공격을 미리 가르쳐 주셔도 우리가 알아차릴 수가 없습니다. 이 영적인 공격이 언제 어디서 이루어질지 알 수가 없다면 늘 깨어서 기도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사야서 56장 10절부터 12절은 눈먼 파수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라 능히 짓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직학한 목자들이라 다 자기 길로 돌이키며 어디 있는 자이든지 자기 이만 도모하며 피차 이르기를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먹자 내일도 오늘같이 또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우리는 종종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습니다. 즉 눈은 있으나 보지 못하는 거죠. 마가복음 8장 18절에 보면 너희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바라보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자세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깨어서 파수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단의 전략을 간파할 수가 없고 많은 몫을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무지를 이용해서 이득을 챙기고 그래서 우리는 빼앗깁니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반대로 우리는 영적인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도 있습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하여 망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발부둥을 치지만 사단은 이미 전 세계 많은 영토를 점령하였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투쟁의 현실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진실을 거부하는 것이고 우리는 큰 재난에 직면할 것입니다. 눈 가리고 아웅하면 진실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지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막의 한 유목민이 한밤중에 일어나서 갑자기 야참을 먹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촛불을 켜서 빛을 밝히고 야자나무 열매 하나를 끄집어내서는 한 입 깨물었다고 합니다. 근데 열매를 불빛 가까이 비춰보니까 그 안에 벌레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먹으려고 했던 그 열매를 텐트 바깥으로 내던져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열매를 꺼내서 또 한 입 깨물었는데 이번에도 이상해서 촛불을 비춰보았더니 그게 또 벌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목민이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열매를 하나도 못 먹겠다고 판단하고 아예 촛불을 꺼버리고 야자 열매를 다 먹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도 진리의 빛보다는 이 부인하는 것, 부정하는 것이 이런 어두움을 더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부인한다고 해서 진실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진실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만 진실은 진실인 것입니다. 사단에게 많은 것을 빼앗기고 있다면 그 사실을 겸허하게 인정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고 다시 도로 다 빼앗아 올 수 있도록 해주실 것입니다. 실패한 파수꾼 이야기가 성경에 있습니다. 누군지 떠오르시지요? 네, 아담입니다. 아담이 왜 실패했다고 말하는지 한번 이유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아담에게 창세기 2장 15절에 동산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곧 아담은 에덴 동산을 지키라는 명령을 받았던 것이지요. 즉 적인 뱀으로부터의 공격을 잘 관찰하고 있으라는 말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어떻게 그렇다고 확신할 수 있는가요? 이것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속성상 미리 아담에게 경고하셨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격은 어떤 것에 대해 미리 잘 말씀해 주시는 그러한 인격이십니다. 둘째로 아담이나 하와나 둘 다 뱀이 그들에게 말을 걸 때 충격을 받았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즉 갑자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은 충분히 아담에게 경고를 했지만 아담은 주의 집중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 세 번째로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에는 에덴 동산에 다른 적수가 없었습니다. 원수 마귀인 뱀 외에는 어떠한 다른 공격에 대하여 지키고 보호할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인류 최초의 파수꾼의 임무는 하나님이 주신 동산을 뱀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이 주신 동산을 지키지 못하고 쫓겨났습니다. 뱀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허가 없이 계속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몫을 차지하려는 시도가 끊임이 없습니다. 그는 지금도 치명적인 독이 있는 송곳니를 전 세계에 꽂아내리고 있지요. 그 해로운 동물의 영향이란 이루 말할 수 없이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의 소중한 삶의 동산이 마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미 승리하신 진정한 파수꾼이신 우리 주 예수께서는 주무시지도 졸지도 않으시고 중보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파수꾼 곧 기도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어떤 비극들은 사실 예방될 수도 있었고 또 지금이라도 제거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세대를 사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꼭 변화를 창조하도록 기도로 도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도 기도를 잘하고 계시지만 더 잘 싸우기 위해서 우리 모두 기도의 능력을 배웁시다. 그리고 이 파수꾼의 원리를 꼭 삶에 적용하시길 권합니다. 우리나라와 전 세계에서 사단이 빼앗아간 목들을 다시 찾아와야 합니다. 뱀의 간교한 도둑질,
살인과 파괴에 대항하는 영적으로는 호전적이고 공격적인 기도 용사들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사단이 마음대로 가지고 놀 수 있는 영적으로 무식한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당할 수 없지요. 사단의 괴계를 폭로하고 그를 막아서야 합니다. 악한 자를 우리의 동산에서 몰아내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대를 수호하고 다시 한번 부흥의 불길을 가져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던져버릴 가치가 있는 일이 아닙니까? 이 부르심은 파수꾼을 향한 부르심입니다. 당신은 이 부르심을 지금 듣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부르심에 순복하시길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파수꾼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구약에 보면 파수꾼을 지칭하는 세 가지 종류의 히브리어가 있습니다. 나짜르, 쉐마르, 짜파하. 이 단어들은 다 방어하고 보호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는 하지만 동시에 공격적이고 침략적인 뜻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주로 방어의 뜻으로 쓰였습니다. 이 세 개의 단어를 다 통합해서 살펴보면 그 방어적인 뜻은 보초를 섬으로 망을 보며 보존하는 것입니다. 이 망을 본다는 것은 곡식, 사람, 도시를 지키고 잘 보존하려는 의도에서 하는 것이지요. 신약에서 경계하다의 뜻으로 사용된 단어들의 문자적인 뜻은 깨어있다, 잠을 안 자다라는 말이지만 또 보호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뭔가 있을지도 모르는 사태의 발생을 감지하려고 늘 깨어서 경계태세에 들어가 있는 보호, 감시병, 파수꾼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 단어를 신약에서는 종종 깨어있어라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이 육신적인 보초의 예를 가지고 우리에게 영적인 원리를 가르쳐 주시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파수꾼의 상징적인 의미는 예언자적인 경고 그리고 중보기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파수꾼의 역할은 늑대, 도둑 그리고 적의 급습을 깨어있어서 알아차리고 경고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곡식을 망보는 사람들은 바위 위나 망대 또는 잘 보이는 위치에 진치고 있었지요. 전초기지나 들판의 망대에는 잠잘 수 있는 숙소도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추수기 같은 때에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살펴보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파수꾼은 주간조와 야간조로 교대하면서 24시간 쉬지 않고 계속 주시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결실의 시기에는 파수꾼의 임무가 무엇보다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도둑이 와서 할 수만 있다면 훔쳐가고 더 많은 것을 차지하려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파수꾼은 보초를 섭니다. 성벽에 배치된 파수꾼은 종종 성문 옆에서 사수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21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 보는 것을 고하게 하되 마병대가 쌍쌍이 오는 것과 나귀떼와 약대떼를 보거든 자세히 유심히 들으라 하셨더니 파수꾼이 사자같이 부르짖기를 주여 내가 낮에 늘 망대에 서 있었고 밤이 맞도록 파수하는 곳에 있었더니 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51장 12절에 보면 바벨론 성벽을 향하여 길을 세우고 튼튼히 지키며 파수꾼을 세우며 복병을 베풀어 방비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바빌론 거민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경영하시고 행하심이로다. 또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2장 6절에 보면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 종야에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라고 하고 있습니다. 도시의 성벽들로부터 그들은 주로 두 가지를 관찰하였습니다. 바로 전령과 적군들이죠. 소식을 들고 오는 전령을 관찰하는 이유는 문지기에게 언제 문을 열어주고
언제 문을 닫을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이지요. 그 당시에는 전령이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전달할 소식을 들고 뛰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령이 뛰어들어올 때면 의뢰 파수꾼은 소리를 크게 질러서 알려주었죠. 잘 훈련된 파수꾼은 전령의 얼굴이 보이기 전에도 그들이 성큼성큼 뛰는 소리만 듣고서도 전령인 것을 감지하기까지 했습니다. 사무엘하 18장 27절에 보면 파수꾼이 가로되 나 보기에는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의 다름질과 같으니이다. 왕이 가로되 저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무슨 중요한 상징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노련한 파수꾼들은 어떤 확실한 증거가 포착되기 전에라도 종종 성령님의 경고하심을 듣고 경성하게 됩니다. 부정직한 동기를 가진 사꾼도 잡아냅니다. 어떤 때는 파수꾼들이 아무 믿을 만한 정보도 없이 지레 짐작으로 헛다리 짚는 것 같은 인상을 남기는 때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거나 인간의 의심의 눈으로 바라봤으면 안 됩니다. 1995년 5월 15일자에 뉴요커라는 잡지에 실린 글이 있는데요. 여기에 그때 당시에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가스가 냄새가 나잖아요. 처음에는 가스에 냄새가 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사망에 이르게 됐는데 그래서 정부에서 방침을 내린 것이 그 가스의 냄새를 감해하라는 그런 명령을 내려서 지금 우리가 그 가스의 냄새를 그런 가스가 된 겁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단의 공작들에도 냄새가 없습니다. 즉 우리의 자연적인 감각으로는 느낄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단이 하는 일마다 냄새가 나도록 방향제를 섞어 넣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냄새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진 사람만이 식별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 말씀에 보면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거짓 교리들, 분열,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의 파괴는 파수꾼이 이 냄새를 맡고 교회의 지도자들이 그 말을 믿으면 피할 수가 있는 것들입니다. 성벽 위의 파수꾼은 또 적들의 동태를 살피죠. 만약에 적의 침투와 같은 위협이 도사리면 그들은 즉시 소리를 지르든지 경고의 나팔을 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군사들이 싸울 준비를 하고 성을 지킬 채비를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볼 때 기도하는 파수꾼도 이와 같은 일을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경고의 나팔을 불면서 성도에게 적들의 공격을 알려줍니다. 파수꾼이 이 일을 잘만 감당한다면 사단이나 그의 군대들의 침략을 미리 알지 못해서 어처구니 없이 당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제가 여기 우리 너무나 잘 아시는 고리템 붐 여사 아시죠? 그분이 하신 말씀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누가 적인지 분간도 못하는 병사는 좀 모자란 병사이다. 자연적이고 또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적이 누구인지 제대로 식별해내는 능력에 달려있다. 그리고 나서 적이 사용하는 방법론과 그들의 성격에 대하여 파악하면 금상첨화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파수꾼들로서 우리는 적을 무서워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살지도 아니하고 동시에 적의 힘을 무시해버리지도 아니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잘못 가르치는 것과는 반대로 늘 깨어있고 경계태세를 갖추고 있는 것은 거기에 너무 빠져들어서 정신이 나가 있는 것과는 다릅니다. 도가 지나치게 강조해서 좋은 것도 나쁘게 만드는 것은 사단이 기독교인들을 무너뜨리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 중에 흔한 방법입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는 그의 적군에 대해서 잘 알도록 충분히 교육받는 군사라는 점은 강조되어야 합니다. 영적 전쟁을 사랑하지 말고 예배를 사랑해야 하지만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영적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파수꾼을 세워야 합니다. 파수꾼은 적이 누구인지 알아야 하고
적합한 무기를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도 항상 적의 공격을 의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들의 움직임에 민감해야 합니다. 우리는 악마에 대해서 지나치게 강조하지도 않고 동시에 무시하지도 않는 파수꾼 용사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된 일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도 영적인 용사이셨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기만 하면 우리도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파수꾼의 역할을 잘 하기 위해서는 잘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늘 듣고 계십니다. 여기 듣는다는 이 헬라어 말에 파샤브라고 합니다. 그것은 귀를 쫑긋이 세우고 마치 경계태세에 들어간 동물같이 그렇게 예민하게 듣는 것을 말합니다. 야생동물들은 무슨 소리를 듣거나 누가 곁에 있다는 것을 느끼면은 주의를 기울이고 귀를 쫑긋 세웁니다. 자그마한 소리도 모든 정신을 집중해서 뭔가를 들으려고 애쓰지요. 왜냐하면 어떤 때에는 듣느냐 못 듣느냐에 따라 그들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입니다. 동물들은 이렇게 생존을 위해서 주의 집중법을 배워왔지요. 그래서 이 콰샤브라는 단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주의 집중을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66장 19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주의하셨도다. 또 한 구절 더 보면 열왕기하 16장 9절에 하나님의 눈은 마음의 중심이 그에게로 향한 자를 찾으시며 지구상의 이곳저곳을 살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귀는 늘 믿음의 자녀들의 목소리에 열려져 있으시고 그분이 우리를 들으실 때는 마치 동물의 귀가 쫑긋이 쓰듯이 그렇게 주의 깊게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귀가 밝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의 귀 기울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 기울이시는 것과 맞먹을 정도로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집중하고 열중하여 듣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성경은 화샤브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은 하늘아버지께 번갯불에 콩볶아 먹듯이 빨리 듣고 빨리 응답하라고 다그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당신의 관심사에 귀 기울이시고 얼마든지 시간을 내어서 들을 자세를 갖추고 계십니다. 시편 34편 15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희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눈과 귀를 다 동원해서 주의 집중하시는 것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17절에는 의인이 외침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이 들으시고를 또 다른 말로 사마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저희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라고 말하는 거랍니다. 그래서 사마는 주목하여 정신을 차리고 듣고 엿듣는다라는 뜻입니다. 주된 의미는 소식을 알아차리고 또는 소리를 감지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 엿듣고 계십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직접 아버지께 몇 마디 건넬 때는 즐거워하시지요. 하나님은 자녀들을 방문하시기를 즐기시는 분이시고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경청하며 잘 들어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중보기도의 거장이십니다. 엘리자베스 알베스라는 분 아시는 분도 있으실 거고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분이 한 말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경우에 당신과 나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지 못합니다. 그 주된 이유는 우리의 귀가 하나님께 향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듣는다는 것과 알아듣는다는 것은 다릅니다. 어떤 때는 우리 자신에게 말하는데 급급한 나머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알아듣기는커녕 아예 듣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기만 하면 수많은 군중이 있다 해도 정확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입은 하나이고 귀는 두 개인 이유는 말하는 것마다 듣는 것을 두 배로 하라는 뜻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의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기 시작하면 그분 목소리의 어조까지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어떤 때 주님은 큰 천둥 번개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계속 깨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리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위해 중보기도 시키실 때에는 성령님께서 강한 자의 활동, 특별히 지고 가는 짐들, 적을 대항할 전투 전략, 그리고 기도하며 취해야 할 행동 강령들을 다 자세히 계시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주목하고 있어야 하는 필요성은 고린도전서 7장 35절에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하게 하여 분요함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스꾼이 하는 기도는 한쪽만의 일방통행적인 기도나 강구가 아닙니다. 쌍방통행의 중보기도가 되어야 하지요. 기다린다는 것은 기도의 중요한 부분이고 우리 안에서 들려오는 잔잔하고 나지막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차분한 마음으로 가만히 좀 기다리는 것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파수꾼으로 하나님과 사귀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께서 매사에 일러주시기를 원하고 또 미리 경고 주시기를 원하고 그리고 소중한 성령님으로부터 지시가 내리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의를 집중시키고 하나님께 귀를 돌리고 우리는 항상 듣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약하면 우리가 말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도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는 우리와 동역하는 것을 즐기시지요. 하늘나라 사업의 동업자로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지시와 능력을 조달하시고 우리는 몸과 목소리를 담당합니다. 그러므로 맡은 바는 우선적으로 아버지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버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버지도 우리 없이는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십니다. 바수꾼은 그리고 또 정원사입니다. 바수꾼이 곧 정원사가 최선을 다해 하는 것은 뭐냐면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의를 집중해서 듣고 두 번째로 조심 없고 빈틈없이 하고 방심하지 말고 세 번째로 경계하고 항상 깨어있고 온전한 제정신을 유지하고 네 번째로 관찰하고 관찰자가 되고 바라보고 위에 다 이 부분들이 다 속해 있었습니다. 말씀 가운데 제가 전해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파수꾼은 조심하고 빈틈이 없어야 합니다. 만일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는 방심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곧 무식한 자가 되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오히려 적을 유리하게 만들어주는 꼴이 됩니다. 우리는 적인 사단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조심하고 살펴보아서 사단의 음흉한 흉계를 발각해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단이 교활하고 음흉한 계획을 세우는 자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는 사자같이 날뛰는 사탄보다 꾀를 내어 간교하게 속이는 사단의 전략이 우리에게는 더 위험스러운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대로 마귀가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예수께서 오신 목적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요. 사단은 언제나 더 큰 몫을 가져가려고 하고 그 목적을 이루려고 온갖 간교한 수단을 다 사용합니다. 아담은 동산에서 사탄의 공격에 대해 방심한 상태였고 그렇지만 아담은 뱀을 보았고 그의 말도 들었지만 그의 계획을 간파해내지 못했습니다. 즉 아담은 정신을 집중하지 않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단이 동산을 침략하고 휩쓸어 가버렸습니다. 이 사단은 지금도 우리의 동산을 노리고 있습니다. 파수꾼으로서 우리의 책임은 마귀로 하여금 이 정원에서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수꾼을 정원사라고 합니다. 정원사가 없으면 정원도 없습니다. 우리 다 같이 정원사가 되도록 결심하고 우리의 정원을 잘 가꾸도록 합시다. 정원에는 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쥐도 있습니다. 또 다른 것도 있죠. 그렇지만 그 중에 쥐와 뱀은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당신의 삶의 상황에서 쥐 냄새가 납니까? 당신의 양식을 갉아먹고 있습니까?
예, 그렇지만 하나님은 많은 지도를 가지고 계시니까 놀라지 마세요. 예, 이런 파수꾼의 기름 부으심으로 당신은 적들의 덫을 잘 식별할 수 있고 당신도 적에게 덫을 놓을 수가 있습니다. 혹시 교회 정원에서 교활한 가짜 형제들을 발견했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4절에 보면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까닭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서 4절에도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교회와 사역에 나올 때에 불순한 동기를 가지고 오는 사람이 있다는 뜻입니다. 빨리 발견하지 않으면 큰 피해를 보게 됩니다. 파수꾼의 기름 부으심은 그들을 잡아낼 것입니다. 그들의 음모가 실행되지 못하도록 기도로 음모가 폭로되든지 막아지든지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의 경계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합니다. 우리는 파수꾼이지 경비견이 아니거든요. 집 지키는 개같이 아무나 보고 짖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을 의심하면서 경비견같이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며 착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오직 악한 자인 사단과만 싸울 뿐입니다. 또 다른 경우는 너무나 사단과 마귀에 집착되어 있어서 속아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사단의 계략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계하고 정신 차리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마귀의 공격에 집착한 나머지 도리어 마귀의 공격을 불러일으키는 요인을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에 있어서 바라본다는 경계하다, 깨어있다, 그리고 말짱한 제정신을 유지한다는 뜻이지요. 주의를 집중하고 듣고 알아차리기 위해서 파수꾼은 깨어 있어야 하고 온전한 제정신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면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깨어서 기도한다면 성령님은 우리로 꼭 기도해야 하는 일들을 보고 관찰하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파수꾼의 기름 부으심 안에서 살아가고 정신을 집중해서 성령님의 목소리에 민감해지면 성령님은 사단의 괴계와 침략을 미리 알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들을 바라보고 제대로 처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전쟁터에서 파수꾼으로서 서로 엄호를 해주어야 합니다. 그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기도로 막아서 보호해 주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또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을 잘 지키라는 명령을 받은 자였죠. 아담은 파수꾼이었고 그의 임무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뱀으로부터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이미 선물을 허락하셨습니다. 아이들, 교회, 사역, 도시, 나라, 그 외에 다른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또 감시하고 회의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영적인 재산과 인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잘 감시하고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서로를 잘 살펴봐주고 지켜줄 필요가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끼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호위병들인 것입니다. 즉 방패막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수위와 문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성전문을 지키던 문지기나 포도원의 문을 지키던 수위같이 우리도 들어가는 문을 지키고 서 있는 파수꾼들입니다. 우리 파수꾼들은 누가 또 무엇이 우리의 집이나 교회, 도시, 나라로 들어올 수 있는지 없는지 영적으로 분별해야만 하는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자기 교회의 문지기로 부르심을 받은 것 같이 부모님들도 자기 가정의 문지기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주님이 주신 권세로 우리 파수꾼들은 무엇이 우리 집 문으로 들어와도 되는지 안 되는지 결정하는 권한이 있습니다. 절대로 뱀은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야 합니다. 만약에 뱀이 벌써 들어와 앉아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쫓아내야 합니다. 가끔은 원수들을 대할 때 좀 심하다 할 정도로 해야 합니다.
또 하나는 보존자가 되어야 합니다. 방부제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인데 이것은 있는 그대로 지속시키는 것입니다. 파수꾼은 유지하고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일이 잘 돌아가도록 늘 잘 관리하는 사람들입니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관리하는 기도가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배가 잘 돌아가지 않게 됩니다. 파수꾼은 성령님의 움직임도 보존한다고 해요. 아무리 강력한 부흥의 불길도 2년, 3년 지나면 시들시들해지는 것은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파수꾼의 유지해주는 기름 부으심을 받으면 더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분란과 음란 그리고 온갖 세속적인 오만 것들이 다 침투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아마도 관리하는 직원들이 다 잠을 잤던 모양이에요. 두아디라 교회는 이세벨의 영이 굴러 들어오도록 허락하였죠. 부적합한 교리와 적당 안일주의가 교회에 들어오면 성령님의 움직임이 방해받거나 중단될 수밖에 없다는 것도 너무나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 중에 하나는 기도가 부족한 것입니다. 특히 파수꾼 기도가 부족한 것이라고 봅니다. 치명적인 독을 가진 뱀이 들어오도록 허락한다는 것은 자살 행위입니다. 다 부패하고 있던 것마저 빼앗깁니다. 아무런 영적인 추수를 거둘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교회를 일깨우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우리가 이기고 사탄이 지는 것이거든요. 뱀은 더 이상 아무런 권세가 없습니다. 이미 그의 머리가 박살났기 때문입니다. 시편 110편을 보면 자원병사들의 군대가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훈련의 강도도 셌습니다. 그러나 그 열매는 고생한 보람을 안겨주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이제 군사로 자원할 때입니다. 뱀에게 선전포고된 전쟁터로 싸우러 나가야 합니다. 지옥의 문은 절대로 이기지 못할 것이고 교회는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가 전쟁터로 나가게 된다면 아마도 진군하는 나팔 소리와 함께 바람에 펄럭이는 깃발에는 이렇게 쓰여져야 할 것 같습니다. 악한 자를 가정에서 몰아내자. 그 자를 도시에서 쫓아내라. 우리의 동산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라. 이렇게 쓰여져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도전장을 받고 싸움터로 용감하게 나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 무릎 꿇고 기도하며 담대하게 싸우며 나아가는 순환을 교회 파수꾼들이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